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시간은 5시 30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또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혹은 오전에 혹은 오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송가 4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땐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신명기 오늘은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263페이지, 26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삼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새벽입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의 단잠을 주무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심신이 강건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주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변함없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적 일기도 좋고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지금 이때를 되돌아볼 때가 있겠지요. 그때 그 시절에는 내가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걸 잊지 말고 이 일종의 영적 광야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이 광야 여정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 되돌아보는 삶의 회고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쭉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잊지 않고 돌아보고 또한 영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또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또한 앞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향한 방향타, 지시등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접붙어 사는 삶, 그런 삶을 꿈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지금 아주 특별한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들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기록하신다면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훗날 그것을 바라볼 때, 아, 참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교제와 만남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참 평상시 같으며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모두가 돌아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 구절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기셨다,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랬는데 중간에도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란 말, 사람이 허락하는 게 아니죠. 30절을 잠깐 보실까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사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장 26절 이하의 핵심 내용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모세의 이야기죠. 특히 오늘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군대를 격파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만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이미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하고 여기 신명기 2장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그때 막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장은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는 대목이에요. 훨씬 더 신명기 2장이 자세하고 상세합니다. 그때 미처 몰랐던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있을 땐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조금 시일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행하셨구나, 다 알게 돼요.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마치 성경 용어대로 한다면 그때는 희미하였으나 이제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죠. 여기 신명기 2장에 헤스본 왕 시혼의 군대와 백성을 무찌르는 장면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내용의 의의라고나 할까. 그래서 더 상세하고 더 깨달은 내용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상세하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에는 그대못 광야라는 말, 또 저 뒤에 보면 야하스 32절에 구체적인 지명이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대못 광야, 야하스, 또 깊은 산지들, 더 자세하고 더 상세한 것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니까 다 알게 된 거죠.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헤스본 왕 시온에게 갔을 때,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합니다. 화평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게 본문 26절에 있죠.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냥 지나가고자 하니까 또 물도 양식도 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지만 말아달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뒤에 신명기 20장 보면 전쟁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쟁에 당면하였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법이라고 하는 분야는 19세기 아니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전쟁법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착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네바 포로라는 거 있죠.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을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또 아무리 무기라도 대량 살상 무기, 비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20세기의 인류가 전쟁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착을 시켰는데, 저는 전쟁법을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뒤늦게 보고서 성경에 이미 전쟁법 관련된 구절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에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게 아예 전쟁법으로 형성이 되어서 신명기 20장 보면 나옵니다. 항상 전쟁을 수행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합니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지 않을 때, 그들이 문을 열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는데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이 그걸 거절했죠. 못 지나간다. 우리 영역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 왜 그런가? 이게 모세가 이제 영적 깨달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는 기억합니다. 그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넘어서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 이집트 파라오 살아있는 신을 모방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도 인간인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었죠. 그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이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겪으면서도, 중간중간에 괴로워하면서 토로하면서도 끝끝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까닭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예전 표현으로 강팍하게 하셨다. 그게 완강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대로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넘기리니, 이 땅을 너희에게 넘기리니.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신명기 2장 앞에 본문에 조금 나왔는데 2장 11절을 성경 있으면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 10절 말미에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20절에도요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21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이 시대에 큰 거인들, 자이언트, 큰 거인들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또렷하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아낙 족속과 같았다, 르바임이다, 굉장히 키가 큰 족속들. 그리고 뒤에 3장에도 보면 바산 땅의 왕 옥, 그도 침대가 보통 사람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크기보다는 훨씬 큽니다. 3m가 훨씬 넘는, 여러분 키가 3m 되면 거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 거인들의 흔적은 다윗 시대까지,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들 잘 아시죠? 이런 엄청나게 큰 거인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러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10지파의 부족의 대표들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키는 그 견고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결단코 이 이리로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이 땅을 너에게 넘기리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인솔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 깊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더 크게 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와 같은, 그러나 모세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지만 깊은 확신 가운데 있었죠. 20세기에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느 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저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후손은 반드시 그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암살당했어요. 마치 자기의 미래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 그 당시 상황은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세월일 수도 있지만 바로 직전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바라보았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확신의 땅이었어요. 킹 목사는 죽어서 그걸 보지 못했지만은 그 땅의 후손들과 약속 후손들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깊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솔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도 너희가 이와 같이 들어가리라,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넘어
그 땅도 너희에게 넘겨주시리라. 믿음이죠. 깊은 확신이죠.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처음에는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저 뒤에 37절을 보시면 36절에는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길르앗, 우리가 좀 아는 지명들도 나옵니다만, 요단 동편 땅에 강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세레시네, 그 다음 좀 위로 올라가서 아르논 강이 나와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야복 강이 나와요. 더 위로 올라가면 야르묵 강이 나와요. 이 요단강 동편 일대, 이 동편 일대의 산지의 성읍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그런데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으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다 차지할 땅이었구나. 하나도 못 가지게 하시면 아예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 굉장히 두려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땅은 근처도 못 가게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혹은 오전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꼭 마음에 이것만은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무엇인가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 허락하심을 믿고 강한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도 이제는 금방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도 반가운 얼굴로 화면으로 오겠지만 다시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의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바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설교만 아니라 예배하는 영상을 다 지금 촬영해서 가급적이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설교뿐만 아니라 이 예배 전체 과정을 함께 참여하여 날마다 예배자로, 여러분 서 계신 땅에서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맞추어 우리가 기도할 때 쭉 기도하죠.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그 장기화되는 기간 동안 전부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예배를 재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가 어제 금요일 밤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각자가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모임도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금지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참 자유롭습니다만 외국은 선진국들은 지금 2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만 있으라고 합니다. 야, 언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겠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기도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각각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그 무서운 기세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재개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우리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 공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못할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때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재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와 찬양 존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훼손하거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학교 자매 나갈 특별히 환우들 김정자 원사님과 광명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방도 하지 못하고 위로도 잘 못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고 속히 고치시는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